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이삭의 삶,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선설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선악설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 따라서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누구의 자식 됐죠?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마귀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때로는 마귀의 성품인 악이 그것을 걸고 넘어지기도 하죠.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 마음과 생각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느 쪽으로 강하게 작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오히려 악한 것을 행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본심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더 많다고요? 악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사망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고 육신적이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점점 악한 마귀 사단의 속성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작동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속성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것을 따라가면 인간은 뭐가 되죠? 악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 결과와 악한 결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주인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육신이 되어져서 어느 날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어느 날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죠. 그게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 운명이 움직여지는 것. 마귀는 썩이고 고통 주고 죽이는 것이 마귀의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뜻을 어디로 자꾸 끌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끌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끌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좋은 응답과 많은 복을 받아도 내 뜻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축복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흑암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친가 외가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친가 쪽으로도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외가 쪽에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우리 때문에 외가 쪽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친도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형제들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도 딱 두 사람이 안 믿습니다. 장남, 장녀가 안 믿습니다. 특히 장남은 제가 2번 진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내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살자.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싫다고 하면 미워질 텐데 그냥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이 좀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요. 뒤에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늘 흑암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악한 마귀 사단에게 고통받고 짓눌리고 그렇게 살아가져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작년에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자.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튿날 장제에 가서 나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한다고. 아이고 저런 동생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형수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불쌍하잖아요.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건강하게 퇴원한다고 또 알려왔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 기회 남았겠죠. 참 세 번이란 말이 있는데 참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한 번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또 말할 계획입니다. 그때 또 거부한다. 그때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모르죠. 이렇게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로 안 가요. 왜 그렇죠? 악한 성품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아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알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도 중요해요. 구원받아 놓고 육신이 되어서 망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모든 축복 받아놓고 마음이 또 세상으로 육신으로 가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자꾸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셈을 받고 이런 그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니까 내 생각, 내 뜻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마음의 뜻이 우선되기 때문에 가정에 큰 고난이 온 이삭의 가정 얘기입니다.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가정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늘 갈등, 늘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피신해서 늘 거짓말로 살아야 되고 속이고 살아야 되고 늘 갈등 가운데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모든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주는 그런 마음 상태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고 우리 가문에 이루고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일이 있다. 이것을 잘 찾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복 주세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뭔가 미래가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우리 가정 가문의 미래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삭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삭이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온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이 안 된 거예요. 내 뜻이 뭡니까? 문제나 먹을 것이 없다. 가뭄이 왔다. 저 먹을 것이 있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뜻 가지고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너를 창대케 하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근이 오든 말든 풍년이 오든 말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놓친단 말입니다. 자꾸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문제가 옵니다. 평생 하나님께 헌신해도 문제가 옵니다. 이용학 선교사님이 28일 날 다녀갔습니다. 1박을 하고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35년을 모든 것 바쳐서 헌신했는데 지금 몸에 남은 건 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뇌에 혈관이 꼬여서 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손이 너무 떨어요. 그건 항상 그렇게 떠느냐 물어봤더니 긴장될 때 더 떨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좀 덜한데 긴장하면 더 떨린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유전이라도. 그런데 선교사님 장남이 40살인데 장남 역시 손을 같이 떠는 거예요. 이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그걸 타고 난 거죠. 이거는 뭐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난 것이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오니까 낙담이 이제 딱 되는 거죠. 내 수술을 이제 하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 한 달, 두 달 더 머무르면 정부에서 주는 병역 면제 혜택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한국에 와서 군복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복무는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공익요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익요원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복무를 마쳐야 되는데 집을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죠. 경제도 없죠. 한국에 있는 모든 경제 정리해서 아프리카 땅에 다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몸에 병이 있죠. 자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잘 못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저도 그날 밤에 호텔에 태워다 주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식사 마치고 호텔로 가는 중에 제가 잠깐 말씀 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럼 잠깐 간증한 그 말씀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와도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지금 나에게 남은 건 병이요 문제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의 권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 일 없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버거우니까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신 분 아니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사님이 당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호의호식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창에 허리를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축복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는데요. 육신의 고통이 조금 있다고 인생이 실패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구원의 축복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 틀림없이 연약한 육체와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한 번 더 모시고 이제 좀 시간 내서 좀 많은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딸이 또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본국 다시 그 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길게는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 고난 받아서 온 인류의 구원을 여신 것처럼 선교사님의 30년이 넘는 그 헌신, 딸의 생명을 그 아프리카 땅에 바칠 정도로의 그 헌신,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지금 살아난 영혼들을 먼저 좀 보시라. 그 살아난 현장을 보고 뭐 힘을 좀 얻으시라. 좀 이 말씀을 꼭 좀 드릴 겁니다.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 그거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살리신 거 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보면 또 새 힘이 나집니다. 아마 이것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큰 힘을 얻어서 오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 후손이 복을 받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도 한번 보세요. 이 마음에 뜻이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살리려고 하는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섭리 사상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엉뚱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엉뚱한 마음의 뜻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평생에 하나님께 뭘 당해야 됩니까?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야 되고 노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늘 받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신들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주변에 강대국 세워서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는 복의 권한의 그 계획이 없어요. 오로지 가슴에 있는 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평안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을 복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잡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슴에 품고 가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셨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배든 1000배든 10,000배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이 일어나서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서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시겠습니까? 1000배를 주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10,000배, 100,000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무엇만 가지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만 마음에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6장 13절에는 이삭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이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 가문을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도시 전체가 유물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을 거부로 만들어서 저 이탈리아를 이끌어간 하나님의 축복이 또 정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 계획을 주시고 이 계획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100배를 주십니까? 얹혀 살고 있는 블레셋 땅의 사람을 좀 살리라고 우선 100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거 하나요? 안 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니까.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생업에다가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장 16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보다 크게 강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강대함보다 이삭의 가문을 더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죠. 그 당시에 강대국 블레셋 이보다도 이삭을 더 강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더 강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국가보다도 강한 가문이 록펠러 가문 아닙니까? 한 국가보다도 강한 로마의 메디치 가문이 아닙니까? 블레셋보다도 강성하게 한 가정이 이삭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고난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은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합니다. 물값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훨씬 비싸지만 중동 지역인 기름이 물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물이 참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물을 파기만 하면, 땅을 파기만 하면 뭐가 나죠? 샘이 터지는 겁니다. 샘의 권한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까지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6장 24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도록 내가 축복을 하겠다. 너 후손이 번성해지도록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내려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속임을 당하신 거예요. 번번이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백배를 주시지 않고 먼저 강성하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냐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에게 차근차근 이 축복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그 계획이 여러분의 뜻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꼭 그렇게 마음의 뜻으로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엄청난 복을 받은 이삭의 삶이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삭의 삶, 이 이삭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27장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게 이삭의 마음이고 이삭의 마음의 뜻인 겁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는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한 말입니다, 이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너를 축복하게 하라. 내가 평소에 즐기는 것을 만들어 주라. 내가 평소에 즐기는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을 빌어줄게. 이게 이삭의 유언적인 얘기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참 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즐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복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거짓을 꾸미는 거죠. 에서인 것처럼 꾸미는 거죠.
이삭이 쏘갔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게 에서팔이요. 어째서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끌어들입니다. 지가 사기 쳐놓고 하나님 은혜라고 핑계댑니다. 그게 어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가 거짓을 꾸며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내가 즐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 이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거부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경제 축복, 내가 원하는 부자 되는 거, 내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복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즐기는 별미 그 아들 이 복을 내가 쟁취해야지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떼붙이는 거, 이게 어째 신앙생활입니까? 이삭이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 우애 다 깨졌습니다. 형이 동생 죽이려고 합니다. 가정의 화목 평화 다 깨졌습니다. 불행밖에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야곱처럼 속여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사기꾼 도와주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내가 즐기는 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이유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했으니까 부모 평소에 부모에게 용돈도 잘 주고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잘 사줬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라. 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면서도 죽어가는 저 영혼 놓고 기도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삭의 삶은 내가 즐기는 별미 그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오더라? 가정에 불행이 오더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소원대로 생명이 살아나질 때,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때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육신적인 이유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녀를 진짜 축복하시고 그런 후대가 되도록 정말 축복하고 잘 이끌어주고 말씀 포럼되어지고 양육하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 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나의 뜻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정말 천하 만민을 가슴에 품는 그런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인생이 되어지도록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하나님의 계획 많이 생육시키시고
번성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온 땅, 온 세상 200개에 넘는 온 세상의 나라를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그래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 축복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가정, 가문, 후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